안경을 벗고서 처음 줄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마 저 사람이 누군가 어떤 분은 제가 안경을 벗으니까 숨겨져 있던 1%의 그 미남의 얼굴이 나왔다. 그러시는데 그렇습니까? 이제 안경 쓴 김이삭은 잊어버려 주시고 이제 안경 벗은 노안을 벗은 이 김이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선물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이 아니라 눈을 주셨습니다. 눈을 좀 만끽하셨습니까? 올해 너무 눈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참 아쉬운 마음을 아시고 달래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2019년도도 지금 3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봄이 오고 신입생들도 몰려오고 새 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봄에 그 사랑의 방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주일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참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뻐 받아주시고 참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귀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단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죄인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2장 28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28절, 3장 2절, 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껏 성경이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 모세, 엘리야, 느헤미야, 이사야, 에스겔, 미가, 요나, 다니엘, 다윗, 호세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던 모든 예언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은 허구가 아닌 실체 있는, 살아있는 실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려 318회나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냥 99% 말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언된 게. 근데 한 가지가 남아있는 재림이 318회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종이 되어 섬기시다가 잡히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세상에 대해 부드럽고 때로는 패배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얗게 하늘을 뒤덮을 것이며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막 빵빠밤 빠바바밤 하고 그냥 그 호령 소리와 함께 팍 울며 온 땅을 진동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도 다 일어나 그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안에 거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넉넉히 견딥니다. 주님을 쫓고 선을 행하며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재림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헌신과 희생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과 같은 이 땅에서 성공과 부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소망으로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재림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늘의 소망이 없기에 이 땅의 것만 소망합니다. 장차 주님이 주실 재림과 천국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얻을 복과 성공, 부귀영달과 같은 땅의 것만 구하며 삽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다이기에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합니다. 오히려 삼박자 복음 운운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이렇게 세상 것을 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곧 그들의 믿음의 결과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믿음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지만 이웃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성공을 위해서만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스스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더럽고 추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들은 결국 세상의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님 오실 때 모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 전 누가 목사님께서 지금은 강서구에 있는 그 뉴코리아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어떤 그 북한 이탈 주민 사모님의 간증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 전할 때는 또 소곤소곤하겠지만 찬양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찬양은 어떻게 또 들으셨어요? 찬양도 거의 다 이렇게 조용조용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 안에 있는 나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 찬양입니다. 455장. 네. 그러면 할머니 이외에 다른 분들도 성경 찬송이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네. 인도자만.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필로 다 쓰셨어요. 성경 한권. 실수하셨군요. 네, 그거를 네. 같이 나눠보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갔다가 오실 때는 그 책이 북한 건 이렇게 한 건씩 있으니까 네. 한 건을 가져가 보고 오시면 이쪽 분들이 이것도 받고 이렇게 가져가 보시고. 보통 이제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몰래 숨겨놓으셨어요? 네, 할머니가 그 광주리 바구니에다가 양말이랑 이렇게 다 넣고 그 밑에 성경 이렇게 보에다 싸서 네. 얘 밑에 놓고 양말에 헝겊들을 천조가리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창문 밑에 그거 항상 구석에 넣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돋보기 끼시고 그걸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보시다가는 손님이 들어오는 인기척 나면 넣고 양말 다 넣고 바구니 이렇게 옆에 넣고 계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 부모님도 지하교회에서 두 분이 만나서 네.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가 쪽도 추방되어 내려오셨고 친가도 그렇게 내려와서 예배드리던 중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자고 해서 예,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잡혀가셨다고요? 네, 그러다가 예배를 계속 드리던 중에 갑자기 보위부에서 4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보위부가 뭔가요? 여기로 말하면 안기 국정원이죠. 아. 예. 그렇게 보위부에서 그 일꾼들이 4명이 들어와서 아빠가 일하는 작업실 다 들추고 근데 거기 일하던 중에 아빠가 작업실이라 성경을 이렇게 두고 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다 나타나고 증거물이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저는 학교 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 갔다가 점심에 오니까 집에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고 어머니 할머니도 다 이렇게 오셔서 눈이 빨갛고 아빠가 제가 막내다 보니까 들으면 아빠가 우리 막내 왔냐고 문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진짜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왠지 네. 느낌에 그래서 들어왔는데 집이 그렇게 산산하고 너무 냉랭한 분위기가 나고 아빠 작업실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안 계시고 어디 가냐 하니까 보육부에서 와서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요. 그때가 몇 살 때였죠? 12살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빠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죠. 아유, 저는. 그 이후에 고모님도 또 네. 끌려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아빠가 붙잡혀 가시고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모가 왔었어요. 고모가 와서 할머니 산소 갔다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붙잡혀 간 후로는 뭐 보통 어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이런 막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언제 원망할 새가 없었어요. 그 북한의 분위기상 원망할 시간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 저희는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에 계속 갈 거니까 야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거의 귀에 못씹게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앞으로 그 일이 걱정이었는데 네. 고모가 왔을 때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있고 어머니 손 붙잡고 형님 북한에서는 형님이라거든요. 네. 오빠 네. 와이프를. 그렇죠. 그래서 형님 나는 준비 다 됐어. 이제 내가 내 고향 집에 돌아갔을 때 보육에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내 대답은 준비가 다 됐어. 형님은 이제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앞으로 갈 길이 험한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가셔서 가니까 볼부에서 와 있은 거예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볼부에서 고모한테 오빠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도 하나님 믿냐고 네가 하나님 부인하면 안 보내겠다고 안 데리가겠다 근데 고모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이후로
고모님 소식도 못 들으신 네. 거예요? 여기까지. 가족들 충격이 무척 컸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소식 들으신 건 웃을 시점이 아닌데 왜 웃으시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특히 그 할머니가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저기야. 하늘을 이렇게 자주 가리키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너무 편히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만 이렇게 매여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림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장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라, behold 하며 감탄사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예, 대단합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는 아무 한 것도 없지만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입고 공짜로 교육받고 보호받고 또 사랑을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냥 수시로 냉장고를 탁 열어가지고 먹을 거 없나 배고프면 끊어 먹고 막 그죠? 지가 사온 것도 아닌데.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몸과 영혼이 또 지쳐서 막 힘들 때는 부모님께 와가지고 투정을 부리죠.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막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랑해주면 그냥 그 사랑 충전을 받고 또 살아납니다, 그죠? 부모님 집에 온갖 은혜를 다 누립니다. 자녀가 이를 위해서 한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정말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 왕자라고 뭐 지가 뭐가 있다고 왕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누리겠습니까? 그죠? 그죠? 반면에 폭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찢어지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욕먹고 구박받고 굶주리고 폭력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가정의 자녀가 되었기에 고생합니다. 과거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사탄이 쏘는 정죄와 슬픔과 운명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죽은 이후에도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의 왕자와 공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왕자와 공주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과 세상에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어서는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장차 주님과 대면하여 사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가족들과 마주보며 수다 떨면서
맛있게 이게 식사를 할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또 아내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할 때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보고만 있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마주보며 자녀로서 이렇게 대면하게 될 때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누리는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본문을 보니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본래 정욕과 교만, 시기와 질투, 이기심과 수많은 죄들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맛볼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죄로 파멸할 나를 당신의 아들을 파멸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에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겠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이 벌은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고자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이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인간인 우리조차 자식의 고통을 볼 때 온몸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사랑스러운 외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악의 무리에 의해 찢기고 밟히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자식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얼마나 찢기고 고통하며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주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값지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덧입고 이 사랑에 감격하였고 이 사랑으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가진 것을 들여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와 양들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합해서 조이 이 조이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희생하고 드리는 삶을 살면 미쳤다, 돌았다, 광신도다 라고 말하면서 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하는가 이렇게 서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죄 속에서 망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너는 그것을 모르고 죽어야 하니 참 불쌍한 족속이구나 하면서 그 선민의식에 취해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고통을 겪었듯 그들도 몰라서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를 몰라줘도 우리는 그들도 이 사랑을 더 깊게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우리가 세상에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3장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로부터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9절까지 죄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또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 우리의 죄를 없이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미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를 그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또 no one who continues to sin. 즉, 죄 짓는 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고 줄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연약해서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이요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름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그 죄가 주는 쾌락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거듭난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하게 내면이 불편합니다. 그죠? 죄의식으로 괴롭기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들은 속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성령의 씨를 심어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싸워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혹이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몸은 자유롭다고 하면서 그 막 죄의식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것으로 그 성도들을 홀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이 마귀를 분별하고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울 때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를 정욕과 욕심과 운명주의로 넘어지게 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내 마음에서 물러날지어다! 아멘! 하고 예수 이름 권세로 죄와 죄의 미혹과 싸워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제4장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0절로부터 24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얼굴에 그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쓰여 있지 않기에 이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즉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마귀에 속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회개하기는커녕 아벨과 시기하고 비교하며 미워하다가 결국에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이 똑같이 책망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형제를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움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성장하여 마음으로 살인해 버립니다.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솔직히 여기에 살인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미움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외 없이 살인죄로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실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대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사도가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우리의 상관은 너무나 괴리가 큰 말씀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땅하다라는 그 헬라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풀립니다. 마땅하다라는 헬라어는 그 오페일로멘 이건데요. 그 뜻이 그 빚을 지고 있다, 채무하에 있다, 마땅히 갚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마음에 빚 갚을 생각이 가득합니다. 빚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눌립니다. 저도 집 대출 때문에 그 은행 빚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월급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빚을 갚는데 상당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빚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이거 언제 갚지?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빚을 못 갚으면 마음이 무겁고 갚으면 마음이 막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받아 죽을 때 제자 크리톤에게 내가 마리클리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꼭 갚아주길 바라네 하고 죽었대요. 이렇게 소크라테스도 그 빚이 무거웠던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의 빛을 어찌든 갖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층 건물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막 달려가서 그를 이렇게 끌어안아 살렸습니다. 결국 떨어지던 사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달려가 안은 사람은 척추와 팔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살아난 사람이 받아준 사람을 보고 오, 땡큐.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에 힘들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자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까 사랑이 무척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옆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물론 말과 혀로도 위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자기 물질, 자기 시간, 자기 노력을 손해보고 버려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낭비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마음은 없고 형식적, 기계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행함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거짓과 위선, 가식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보여주기 위해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한 사람을 사랑하되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에는 상대방과의 그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관계성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과 그 상대방 이익을 위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 형제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한 것을 보면 먼저는 가까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 가족과 이웃들,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캠퍼스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캠퍼스 양들이 궁핍합니까? 불쌍합니까? 혹시 내가 더 불쌍한 마음이 내가 더 불쌍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진리가 없어 방황하고 말씀에 궁핍하고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갈급해합니다. 저희가 이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9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목자로 살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전해야 해야 할 때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의 사람입니다. 이는 머리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즐기고 행동하기는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한없이 약합니다. 이런 저는 교회에서 목자라고 불리며 적당히 형식적으로 수동적으로 섬기며 살고 세상에서는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눈에 뜨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저를 꾸짖습니다. 말과 혀로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는 저의 죽은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이런 저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만을 위해 나만을 즐기며 희생 없이 살고자 하는 데서 나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죽은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명을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배워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를 도우사 행할 힘과 진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좀 저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부수어서
정말 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서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말과 정말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